경제입니다. 경제. 예,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돈, 물질, 성경적 경제관, 성경적 물질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게 슬기로운 성도의 경제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고 이게 행복인 것 같이 우리는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적 슬기로운 경제관, 물질관을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첫 번째, 성도의 경제관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예, 빚지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럼 이 말은 그러면 대출도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돈 벌어서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갚을 수 있는 한도치를 잘 정해서 대출도 받되 그 대출을 한 것을 갚아 나가라, 이 말이거든요. 무리한 빚을 내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히지 말고 경제를 잘 규모 있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봐가지고 빚지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예, 빚을 갚아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규모 있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성도의 경제관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청지기예요. 청지기. 슬기로운 성도 생활에 있어서 이 청지기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셨다라는 거거든요. 내 건강, 내가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금방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집니다. 물질, 이거 내가 열심히 성실하고 근면하고 저축하게서 모여놔서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거 아니에요. 우리 돌아가신 장병기 성도님이 저 시화공단에 전선 구리를 가공하는 사장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너도 잘 먹고 살고 너 주변 자녀들도 이웃도 잘 돌아보고 성도도 돌아보고 선한 일을 하라고 잠시 맡겨두셨습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내 것인 줄 착각해요. 내가 벌었으니까 다 내 거고, 내가 건강하니까 이거 건강 내 거고, 내가 명예를 얻었으니까 이것도 내 거고, 내 거 아닙니다. 함께 고백할 거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자고요. 다시 한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 이거로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건강도 물질도 인생도 꿈도 비전도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학계 2장 8절에 보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은값도 동달아 올랐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신앙생활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인가 말하지요. 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귀도 주께로 말미암나니 주는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께 달려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냥 막 사냐?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개미는 아무것도 없지만 부지런히 해가지고요 잘 저축했다가, 예? 개미와 배짱 이야기 있잖아요. 잘 저축했다가 미래를 준비해요. 우리 인생 하물며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죠. 어떻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부도 주시고 귀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요. 개미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근면과 성실과 저축, 하나님은 그 성실한 사람을 결코 물리치지 않아요. 일반 은총적으로 봐도 세상 사람도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적어도 먹고 살 만큼 부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성실하고 근면한 것,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저축도 잘 하십시오. 규모를 봐서 어떤 사람 보니까 보험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버는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요. 근데 쓰는 거 보니까 2,000만 원 더 쓰더라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은요, 규모 있는 소비 생활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소비하거나 이렇게 허례하지 않도록 규모 있는 삶, 검소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실과 근면과 규모 있는 소비 생활을 해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여러분의 부가 점점점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부가 늘어남으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부는 하나님이 맡겨두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맡겨둔 것 그냥 저축해 놨다가 끝내지 마시고, 우리 아버님은 버는 거는 정말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쓸 줄을 몰랐어요. 잘 베푸는 거에 좀 인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감사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을 잘 선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선용해야 되고요. 오늘 보면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성도들이요, 빚내는 인생 살지 말고요, 빚을 자꾸 내 것인 양 빚내가지고 그거 그냥 깔고 앉고 빚도 안 갚고 살지 말고, 오늘 말씀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은 잘 규모 있게 빚을 내도 그것을 잘 갚아가고, 그것을 잘 채무를 이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하 4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뭐를 갚으라고? 빚을 갚으래요. 엘리사 선자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자가 어느 곳에 갔더니 거기 선지생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고 신학을 한 겁니다. 신학 공부할 때 저도 그랬지만 정말 힘들게 학비 내기 바쁘고 전도사 사역 해봤자 사례비 진짜 조금 30만 원 40만 원 받고 열정페이라고 해서 밤을 새며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늘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 공부하던 신학생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남아있는 아내와 두 아들, 빚까지도 엄청 많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야, 너 남편 죽었으니 너 빚은 있으니 갚아라. 니네 두 아들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목사님도 그렇고 선지생도 신학생도 그렇고요. 제가 여기서 그냥 죽잖아요. 우리 아내는 진짜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는 교회 직분도 없어요. 사모는 제가 사모라서 제 아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보면 사모님들이 가장 힘들어요.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렇고요, 육체적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도 규모가 고만고만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우리 사모가 정말 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사모에게 따스한 한마디, 아이고 또 사모님한테 혼날지 모르겠네. 그렇지만 저도 우리 아내를 사모님으로 높여주려고 합니다. 정말 목사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얼굴도 여기 빛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목사님 하지만 사모는 정말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절대 아닌데요, 좀 불쌍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죽으면요, 우리 사모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십시오 하면 진짜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사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니까 남편이 죽고 선지생도 아내와 아들만 남아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나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나 어떡합니까? 주의 종에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빚졌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럼 빚도 갚지 말고 도망가, 아니면 나한테 와서 숨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여기저기 그릇을 모아와라, 그리고 여기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쏟으라. 기름이 준비한 만큼 기름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기름이 엄청 귀하고 비쌌으니. 그리고는 그릇이 다 되니까 기름이 뚝 그쳤더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고 꿈과 비전을 크게 가져서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이 바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있다면 그것 가지고 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한 꿈과 비전을 크게 품으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직장을, 생업을 뭐라고요? 내가 채우리라. 금도 은도 부와 기도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채우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네 두 아들 종 삼지 말고 그걸 가지고 생활하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인에게도 사모님에게도 빚을 갚으라고 해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될 재산이에요. 빚도 재산 맞습니다. 그러나 갚아야 될 재산이에요. 누군가는 돈을 빌려서 돈끝이 흐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생각납니까? 돈끝이 흐려요. 빌려갔거나 그랬으면 명확하고 돈끝이 명확해야 그 사람 인격도 명확한 거예요. 돈이 흐린 사람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고요. 돈끝이 흐린 사람 깊게 교제하지 마세요. 사기당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 간에도 돈 거래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까지 하냐? 10,000원까지는 그냥 주세요. 10,000원 이상은요 하지 마세요. 괜히 빌린 사람도 아우 빚 갚아야 되는데 하고 빌려준 사람도 언제 갚나 괜히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빌려주지 못할 바에는 그냥 줘버리세요. 아멘? 예, 받지 말고 그냥 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돈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친한 사람인데 1,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잖아요.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1,000,000원은 없고 있는데 없는다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내가 1,000,000원 주고 안 받을 용기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 1,000,000원은 없지만 100,000원을 그냥 줄게. 그냥 줘버린대요. 그것도 없으면 빌려줄 수 없는 거죠. 돈거래. 예전에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이런 돈거래로 막 얽혔어요. 막 블록체인이니 서로 막 해가지고 서로 이거 들어가고 이거 돈 집어넣으면 너 얼마 먹는다 하면서 내 밑으로 들어와. 피라미드식으로 교회 안에. 저 정말 이거 싫어하거든요. 교회 안에 애터미도 그렇고 교회 안에 또 그 아메이도 그렇고 전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이 좋은 피라미드 같지만 피라미드는 어차피 내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해서 누군가는 정말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게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핏값 아닙니까? 그냥 좋은 물건 여러분이 사서 쓰되 여러분이 그 활동 조직원으로는 이렇게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물건 있어요. 저기 애터미도 그렇고 아메이도 물건이 굉장히 좋은 거 있어요. 저도 우리 장모님이 하나 줘가지고 그거 먹었더니 힘이 나더라고 진짜. 그리고 그거 뚝 떨어지니까 왜 요즘 이렇게 힘이 없지 봤더니 근데 약이 비싸. 비싸야 또 피라미드가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성도 간에 돈거래하고 이렇게 뭐 블록체인 같은 거는 돈 얼마 넣고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고 그래서 다 사기거든요. 결국은 뭐 몇 조를 가지고 날르고 조이순인가 조이팔처럼 똑같이 그거 흉내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돈 관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십시오. 누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성도라고 해도 돈끝 흐리지 마십시오. 예,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능력이 되면. 그래서 성도 간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 당장엔 좀 섭섭한 것 같고 당장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끝이 명확해야 사람이 명확하고요, 관계도 명확해지는 거. 그래서 오늘 뭐 하지 말라? 빚 지지 마라. 빚 졌으면 어떻게든 빚 갚아내라. 갚아가라. 예, 하물며 이 여인에게도 빚을 갚으라고 하잖아요. 빚은 갚아야 된다. 빚 내십시오. 여러분 규모가 가능한 대로 빚 내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꿈을 펼치십시오. 그러나 그 빚을 갚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똑같은 말씀인데 전반부를 보세요. 피차 무슨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빚은 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빚은 졌어도 갚아내야 되지만 이 사랑의 빚 또한 우리가 모두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가시면류관 옆구리의 창 대못을 박혀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우리 봤던 1장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요,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그 죄수의 몸이 되어서도 끝까지 로마에 가서 그가 그토록 자기의 비용, 자기의 경제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유는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잘나고 머리가 좋고 수단이 좋아서 돈도 잘 벌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 피공로가 없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야지. 사도 바울이 빚을 갚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미국에 밀턴 허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돌아가는 사회 정황을 보면서 뭘 가지고 사업을 하면 돈을 벌까, 이런 사업가들은 이런 눈이 필요하죠. 시대에 뭐가 필요할까 하다가 카라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카라멜이 사탕과 카라멜은 좀 다르잖아요. 사탕은 뻣뻣하고 입에 살살 녹아야 되는데 카라멜은 부들부들하면서도 좀 이게 맛이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여기다가 카라멜에 우유를 섞어야겠다. 그 우유에 생우유의 맛이 나오면서 이 카라멜이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보탬이 되겠구나 해서 밀크 카라멜을 개발해낸 겁니다. 이걸로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밀크 카라멜, 그게 군에도 납품이 돼서 밥을 못 먹을 때 이거 하나만 먹어도 우리 당 땡길 때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당이 쫙 기운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밀크 카라멜이 엄청난, 우리도 예전에 어릴 때 뭐 과자가 막 여러 종류가 있지만 허풍선처럼 큰 과자보다 껌이나 밀크 카라멜을 딱 하면, 껌은 뭐 두고두고 씹어도 되니까 얼마나 오래 갑니까? 밀크 카라멜도 이거 입안에 넣고 요리조리 돌려서 먹으면 그 달콤하면서도 또 우유의 부드러운 담백한 맛이 나서 얼마나
밀크 카라멜 좋아했어요. 근데 이걸로 아주 대박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할까 생각하다가 독일에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카카오 공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카카오톡 이거 아니고요. 초콜릿 원재료 카카오. 아, 초콜릿 요거 참 귀한데 그 당시만 해도 초콜릿이 귀족들만 먹는 간식거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중들에게 보급하면 좋겠다. 이건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그거 다 팔아가지고 초콜릿 기계를 사고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밀크 초콜릿을 만들어냈네요. 그게 바로 허쉬 초콜릿. 초콜릿 가나 초콜릿도 있고 허쉬 초콜릿 있잖아요. 허쉬 초콜릿. 근데 이게 한참 화랑 경제적 이익을 보다가 미국의 대공황 큰 위기가 왔어요. 그때 비서가 찾아와서 사장님, 나라가 경제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돈을 풀 때가 아니라 묶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식 사장님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내가 이 돈을 모은 건 저 국민들의 소비, 저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직원들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허쉬 공장 내 건축물을 막 만들고 경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건축을 시작하고 직원들을 다시 고용을 하고 그 위기 가운데 자신의 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돈을 풀어가지고 국민들을 다시 일으키고요, 학교를 건축하고요, 고아들을 모아서 그들을 양육하고요, 아직까지도 그가 낸 그 재단이 여전히 허쉬, 미국의 허쉬시가 있대요. 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시내에 있는 고아원과 학교 사업에 지금도 쓰여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콜릿 먹으려면 가나보다 허쉬를 사서 드시는 게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청지기적 사명이지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나 혼자 재벌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저 국민들이 하나하나 내 물건을 사줬기 때문에 내가 재벌이 되었는데, 이제 이 위기의 순간 나만 혼자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또다시 국민들을 위해서 청지적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용기와, 그게 오늘날까지도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허쉬 초콜릿 하면 그 사장님이 아직도 생각나고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 사랑의 빚진 자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계명을 압축하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은 도덕법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영원한 율법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또 압축하고요. 오늘 바울이 말하길 뭐다? 10계명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가 사랑해야 사랑의 빚을 갚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부채를 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부채를 갚냐? 사랑할 때 하나님께 부채를 갚고 있는 거라.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너 나에게 빚졌지? 내 십자가 공로로 너 여기까지 살아왔지? 너 그 빚을 얼마나 갚고 왔어? 내가 청지기로 이 땅에 사는 날 주었는데 너 내게 진 사랑의 빚 얼마나 갚고 왔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답할는지 우리 그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 사랑했어요. 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나라는 존재, 여러분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이 땅에 주신 것, 부모 형제 아니라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고 살게 하신 그 나란 존재, 나의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란 존재와 똑같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만나는 이웃 사람들, 일가 친척과 우리 교회 공동체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갚냐? 사랑으로 갚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너무나 귀한 오늘 하루, 사랑으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니,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아직 내 남편이고 아내이잖아요. 부부는 닮는다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거든요. 마음껏 남편과 아내 사랑해 주시고요. 자녀들, 또 부모님, 또 우리 직장과 직원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내일 말고요, 오늘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뭘 지키고 11조를 하고 뭐 교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속으로만 하지 말고 표현해 주세요. 표현해 주세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박점수 성도님이 차를 타고는 막 뭘 줘요. 계속 존경하고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하면서 막 뭘 줘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고요, 사랑하면 주게 되고 나누게 되잖아요. 돈 더 많이 벌어서 내가 해야지, 내가 몇십억 만들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소소한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 사랑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신약성경에 빌레몬서 1장밖에 없는데 그 안에 엄청난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밑에 기르던 후아, 종이 있어요. 자기 소유물과 같은 시대죠. 종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주인이 싫었는지 욕심이 났는지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종인 거 숨기고 살다가 바울을 딱 만났네.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잖아요. 회개하고 자복하면 내가 말이죠, 저기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자유가 그리워서 혹은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만났으니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 편지의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사랑하는 빌레몬,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그런데 여기 너의 종이었던, 너에게 해악을 끼치고 종을 벗어나서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가 있어. 근데 이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만난지 뭐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회개하고 지난날을 과오를 회개하며 돌이켰고 지금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인데,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훔쳐간 거, 그거 비용을 내게 말해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 사람을 용서해줘. 이런 사랑의 편지가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고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용기와 청지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빛을 갚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빛을 갚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바울처럼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우리도 그들과 성전이 같은 사람이에요. 큰 것만 몇십억 몇백억 아니더라도 우리에 있는 경제,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 그걸 가지고 사랑하며 섬겨주는 삶. 작지만 마음 담아, 정성은, 그 마음은 상대방이 알거든요. 뭐 이런 걸 가져왔어. 그런데 그 마음은 알거든요. 빛을 갚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빛을 갚고 사람 앞에 빛을 갚는 것, 사랑하는 거라고. 뭐 물질이나 뭐 다른 걸 못 해줘도 말로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말로라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예, 얼마나 좋아요. 기분도 좋고 힘도 나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할 때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은진이 권사님과 또 그와 비슷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함께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또 마음 담아 우리의 정성을 조금씩 부조해 줄 때 그 부조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요. 때로는 이 물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사실 마음 담은 물질은요, 사람의 마음을 오픈시켜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은 정성과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도 올려줘야 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우리 이웃에게 이렇게 베풀어질 때 이렇게 맨날 퍼주고 맨날 나눠준 사도 바울이요, 굶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그 하나님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분명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사실을 믿고 슬기로운 성도생활, 경제, 우리는 청지기다. 그러니 청지기로서 근면성실, 저축, 규모 있는 소비생활, 사람들에게 빚지지 말려고 살아야 되고, 그럼에도 사랑에는 빚진 자가 되어서 늘 나는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갖고 그 빚을 사랑으로 갚아주자. 요즘 막 경제 용어 중에 혼줄 낸다, 이 말을 바꿔가지고 돈줄 낸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정말 정직하고 착한 상점 이런 데는 우리가 돈줄 내줍시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그 집 팔아주자고 막 그러대요.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최고예요. 우리 기독교, 특히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사랑이 부족하다 회개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회개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슬기로운 성도생활, 경제, 청지기라는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저축하며 빚지지 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그 빚을 일평생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